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민수기 16장 45절에서 50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면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랑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매주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 뉴피플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또한 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때문에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중보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책은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다 읽으셨던 내용들이죠. 하지만 다 기억을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까? 우리가 매주 제가 점심 식사 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 그 지도를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그 가는 여정이 바로 민수기가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민수기 16장은 거의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일어났던 큰 두 가지의 반역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0절까지는 고라 일당이 저지른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원래는 이제 오늘 45절부터 읽었지만 41절부터 두 번째 원망 사건이 나옵니다. 41절부터 50절 내용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망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 일어났던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무엇이냐면 고라가 주동이 된 사건이에요. 고라가 주동이 돼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각 족속의 아주 우두머니들, 지휘관 250명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모세 아론을 대항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고라의 일당들이 당신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느냐,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반역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런 사건을 접한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연 이것이 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고라의 자손들의 잘못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그 지휘관 250명이 모두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리고 모세 아론도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할 때에 이제 그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향로를 하나씩 다 준비를 해가지고, 향로가 뭡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향불을 켜는 그 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50명과 고라의 그 가족 일당들이 모여 있고 아론도 거기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 아주 진노하셔갖고 이들을 모두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 속으로 다 빠지는, 땅 속에 묻히는 아주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250명이 다 죽어버려요. 거의 300명쯤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있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한 300명쯤 됐을 거예요. 이 300명이 순식간에 땅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다 모아라. 250개의 향로를 모아라. 그래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철판을 만들게 합니다.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싸는 철로 사용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기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철판을 보면서 다시는 고라와 같은 반역을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죽음의 길로 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어제 했던 일도 오늘 또 반복하는 그러한 미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기억하지 또 행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고라 반역 사건의 그 대충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그 다음 날에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원망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날은 반역이었지만 오늘은 원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원망 사건의 원인이 뭐냐면 어저께 250명과 그 고라 일단의 자손들이 죽었는데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은 것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지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것은 아론과 모세가 아닙니다. 이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날에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던,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망이나 뭐 불평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빼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 광야 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2주면 조카도 갑니다. 걸어서 2주면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그냥 그 시내산을 떠나서 그냥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기둥을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다니다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2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가 적혀 있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적혀 있는 이 모세오경에 과연 몇 번이 나오냐 하면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길을 막 돌아서 간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뺑뺑이 돌리니까 바로 저기 2주면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뺑뺑이 돌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느냐 이런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서 뭐 이렇게 시시한 걸 가지고 원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웃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2주 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자 월마트에 물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항상 보통 때는 막 산더미 같이 져있던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한 것이 그냥 사사로운 것 가지고 원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생사가 달린 것 때문에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녀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직장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다. 수입을 낼 수 있는 일을 지금 찾을 수도 없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참 그들도 진짜 힘들었겠구나.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가 어떤 겁니까? 그냥 조그만 이런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뭐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달콤한 그런 거거든요. 그걸 매일 먹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요즘 우유에 타먹는 시리얼 같은 거 아침에 그거를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원망이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은 하지 않아야 돼요. 시기하며 다투지 않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요. 원망을 하면 우리의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쁘게 해야지 원망과 시비로 하면 절대로 유익이 없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 환경이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만 흘러가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훈련의 도구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그 학자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원망에 대해서 원망을 어떨 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효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면 원망을 해도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임금이 신하를 돌보지 않는 것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충성을 다해서 임금님을 섬긴다면 임금은 그래도 임금이 신하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백성들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 전혀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유의 그 근거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죽은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죽임을 당할 것까지는 없지 않았는가? 왜 저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문제를 하려고 했을까? 모세의 그 행동이 너무나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만 열린 마음을 열어서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을 제시할 때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저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면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이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1절에 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41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일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러왔고 끝내는 14,700명이 순식간에 죽는 재앙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전날에도 이렇게 300명이 죽었는데 오늘 또 14,700명이 죽는다.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원망 대신에 중보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42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회중들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친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뭔가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에 능통한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건 뭐 물리적인 그 어떤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원망할 때에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이렇게 돼야 말이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원망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나타난 구름 기둥은 전에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소리를 친 것입니다. 해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정확한 형상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회개를 놓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신속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었어요. 연병이 도는 것을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속죄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향로에 담는 불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 갖고 가라. 향로에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향로에 불을 펴 갖고 가는데 항상 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가야지 다른 불에 있는 불을 가져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른 불을 갖고 갔던 제사장은 죽습니다. 아무 불이나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 가지고 가서 속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진노, 참 그렇게 진노를 발하였을까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랫도록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였었냐면 바로 전날이었었어요. 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한 300명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죽었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고라 일당이 그 반역을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동조는 안 했지만 가만히 있었지만 그들도 다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다 대표자인 지휘관 250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표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전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원망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세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 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마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겠다 이러면 툴렛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우리 남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병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의료 선교를 하는데 병원에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먼 곳에 가서 자금을 구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는데 이제 중국의 동역자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서 오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병원 갈 길은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해가 떨어지고 날씨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 컴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 분한테 우리 여기서 하룻밤 묵고 또 내일 일어나서 병원을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이 중국인 동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곳은 강도들과 산적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뺏길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느님의 일이고 우리가 이 돈도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들은 푹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새벽이 돼서 일어나서 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고 뭐 다친 데도 없고 멀쩡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병원을 향해서 가고 이제 병원은 잘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몇 주 지나서 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가 선교사를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얼마 전에 돈을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와서 어디 산에서 지금 잠을 잤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선교사가 자금을 빌려가지고 오면서 오는데 거기서 잔다는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뺏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호위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호위병이 있어갖고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 호위병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호위병을 데리고 다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몇 달 있다가 이제 영국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 환자가 했던 얘기를 간증을 했더니 간증을 듣던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우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기장에 적었던 그런 내용을 선교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날 선교사님이 그때 자금을 가지고 갈 때 27명의 형제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위병을 보내주신 거예요. 27명이라.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중요합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 아론이 이제 그 향로를 들고 속죄하지 않습니까? 이 속죄가 바로 뭐냐면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론의 속죄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지 만물을. 이게 천지 창조를 만들기 전에 하늘나라에서는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분명히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사는 수밖에 없다고 계획서를 만드셨습니다. 총사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신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지만 중보기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병을 갑자기 멈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중보 사역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론이 죽음의 병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론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론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중보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각 가정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막 이상한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딸이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던 경험들을 간증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 그런 일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중보기도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중보 기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람이 무슨 중보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롯을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50명이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면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쭉 내려갑니다. 6번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4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해 갖고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없어져도 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 골육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친척 골육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죽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실족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저들을 살리고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음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참 원망을 받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를 다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그 원망을 통해서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고, 참 원망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기도 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저희들 축복하실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축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늪불교회 한 권속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